로마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고, 또 이 때문에 나는 부작용들도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내 의지가 정말 구원에 대한 굳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것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합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것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믿고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할 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의 관심과 핵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구원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무서울까요? 여러분, 내 의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흔들 것입니까? 바람이 나는 갈대처럼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행실이나 자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또한 그 구원은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 구원이 좌지우지 흔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또 그 은총을 무려 3가지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노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보기가 무서웠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부정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늘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원수 관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배고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을 뭔가 받으려고 하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두려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힘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처참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다 팔 벌리고 서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이 다 보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우리 앞에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에서 팔 벌리고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거두시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마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내려올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네 때문에 기뻐서 죽겠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이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2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이요, 죄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에게 사실 온전한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하지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공의 끝은 늘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더 쌓고 더 가지고 더 오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항상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쥐어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은 고독과 허무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지만 온전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방황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은 나만의 길, 어디서 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그 목표를 우리가 같이 가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드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다운 그 목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그 온전한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또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